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세균보다 훨씬 작은 전염성 병원체인 미생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이 단어를 의학보다는 전자제품을 통해서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손 안에 있는 휴대폰에도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말이 우리의 실생활에 더 가깝게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 앞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사실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라고 치게 되면 책도, 그런 제목을 가진 책도 뜨게 되고요. 그런 사이트도 등장하고 아주 다양한 행복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혹은 해피 바이러스, 혹은 웃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바이러스가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 5월에 설교의 주제를 해피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서 전염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 바이러스 이 한 달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그 행복이 넘쳐나고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1절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복과 행복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복은 말 그대로 복이고 행복은 그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즉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악성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염시켜버리고 점령당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즉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퍼져 있는 이 악한 죄의 바이러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 가운데 심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풀어놓아야 될, 다시 한번 주입해야 될 이 새로운 백신, 행복 바이러스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행복한 삶으로 바꾸기 위한 행복 바이러스는 무엇이냐?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한 본문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자리는요, 어느 배경이냐? 온갖 바이러스와 질병이 난무할 것 같은 그런 깜깜한 감옥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땅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누구죠? 바울 사도가 특별히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시아를 떠나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때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무속인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침투해 들었던 그 어둠의 영,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줍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대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인을 고용한 고용주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점을 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얻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이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 두 사람을 고발합니다. 고발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상한 풍속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그 빌립보 지방에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고발되어 잡혀오게 된 이 두 사람은 한낮 동안에 실컷 얻어맞고 저녁쯤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매를 흠뻑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서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죠. 현대에는요, 인권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하는 감옥도 환경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곳에서의 감옥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그때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배경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의 감옥은 어디 있었냐면 주로 땅속 동굴에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온갖 더러움이 묻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음흉한 그러한 장소가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배너 영화를 많이 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드는데, 배너 영화에 보게 되면은 배너의 엄마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배너가 나타나서 이제 큰 힘을 가지고 나타나갖고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달라 했더니 그때 메셀라가 알아본 결과 무덤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무덤 속에서 계속 그 캄캄하고 더러운 그곳에 계속 밥만 넣어줬는데 확인도 안 해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글쎄 이 두 모녀가 무슨 병에 걸려 있어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감옥이라는 것은 열악하고 어둡고 온갖 각종 악함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당시 2000년 전, 베너는 바로 예수님 그 1세기 때의 배경으로 쓰여진 내용 아닙니까? 그랬을 감옥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감옥 안에는 얼마나 어둠과 악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어떤 바이러스였겠습니까? 죄와 악함, 그리고 어둠의 바이러스가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어떤 영적 기운이 있다면 어떤 기운이 있었겠습니까? 어두침침하고 음침하고 더러운 어둠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간에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영적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에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항상 신앙의 기초적인 것 그리고 성숙한 부분 이 두 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요약해서 기록을 하는데, 주로 이 오른쪽의 성숙 부분에는 제가 정원 목사님의 영성가인 정원 목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지금 이 공간에 임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공간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영적인 감각이 좀 많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미신으로 착각해갖고 좀 그것을 좀 멀리하거나 혹은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를수록 오히려 무지할수록 그 영적인 세계에 지배를 당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느 공간이든 간에 그 공간을 지배하는 영적인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어두침침하고 온갖 악인들이 모여있는 이 감옥에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어둠의 영, 악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어떤 영적인 흐름으로 채워져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감옥에 갔다 오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오히려 재범률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많은 죄를 습득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공간에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이상하게 아플 것만 같고 왠지 아픈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면서 처음 한번 재작년인가요? 며칠 전에 입원을 해봤는데 환자복 입고 딱 누우니까 괜히 아픈 것 같고 아파야 할 것 같고 아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왜?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왠지 잘 돼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당 안에 임재하는 그 예배의 영, 찬양과 기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미신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명한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것을 무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감옥,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그 감옥이라는 세계는 온갖 악성 영들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간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영적 흐름에 감염되지 않겠습니까? 감염되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온갖 어둠의 영적 세계의 흐름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죄성이 강한 데 가게 되면 막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막 이렇게 죄가 난무한 데 갔더니 마음이 편하다? 그건 뭔가 그 사람이 좀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데 가게 되면 왠지 막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구역질이 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런 어둠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둠의 그 공간에 갇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첫 번째 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 어둠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갖 악과 죄가 난무한 그 방에서 가뜩이나 어두운데, 오늘 성경 보면은 한밤중에, 아니 낮이라도 그 동굴 안은 어두운데 한밤중이 얼마나 더 기품이 있겠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감방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라니요. 그동안에 감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온갖 욕소리였을 겁니다. 저주의 소리, 원망과 분노의 소리,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만 들려왔었던 그 감옥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소리를 누구도 들었다고요?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이 감옥이 생긴 이후로 그런 소리가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온갖 욕설과 분노와 두려움의 공포의 소리는 난무했지만은 그런 평안의 기쁨의 찬양의 기도의 시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일어난 순간 그 옥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 찬송과 기도 소리에 옥토가 움직이더니요, 옥문이 열려버리고 많은 죄수들을 묶어 놓았던 쇠사슬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찬송과 기도 소리에 감옥에 있던 모든 악한 기운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묶었고 닫았던 모든 것을 맥없이 힘없이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묶고 가두고 누르고 있었던 악한 기운이 그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도 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을 이기는, 그 어둠의 불행한 어둠의 공간을
밝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바꾸는 그 행복 바이러스의 출발이 바로 찬양 소리, 기도 소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큽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찬양을 부른 바울과 실라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던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동일하게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히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설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행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들어오면 불행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참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전보다 참 환경이나 모든 건 좋아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의 짐은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팽배해져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쳐있는 마음, 그리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에 평안보다는 불안이, 빛보다는 어둠이 가득한 이 마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불행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행복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야 돼요. 그 행복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찬양과 기도는 행복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양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예배 시간에 순서에 따라 부르라고 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불행한 그 현장에 행복으로 바꾸라고 주신 하나님의 행복 바이러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받았던 체험이 있잖아요. 복잡하고 도무지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었던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의 후렴구 아닙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성가를 불러왔고 왜 머릿속에 남겨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써먹으라고요? 아니에요. 그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행복을 불러오라고 하는 놀라운 비결을, 놀라운 힘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문제는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죄수들에게는 해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는 절망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묶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당연히 그 죄수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키지 못한 간수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값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간수들은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죄, 그들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그들은 죽어야 될 것이고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위태로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 눈에 보일 듯 뻔한 데입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 시대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서 풀린 것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간수가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죽느니, 남들에게 죽임을 받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자결을 결심하고 자기 몸에 칼을 듭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말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깜짝 놀라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당신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렸다고, 묶인 것이 풀어졌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고 재빠르게 도망가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앞에서 자결하라고 하는 간수를 보게 되었고 오늘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보고 알게 된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죄수들을 때리고 가두었고 욕을 했던 그 간수가 이제는 그 죄수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자신들을 때리고 자신들을 비방하고 욕했던 그 간수가 지금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었기에 어쩌면 그 자리가 더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매를 맞고 감옥에 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어두운 감옥의 진정한 행복 바이러스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간수에게, 누구보다도 이 어둠의 감옥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가르쳐야 될 시간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31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을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대화가 오고 간 그 자리를 돌아가 본다면 그때 던졌던 그 질문이 그 궁극적인 영적인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심도 높은 신앙적 질문과 대화의 장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장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 구원의 질문은 내가 이때까지 신앙을 쫓아왔는데 참된 신이 뭡니까? 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뭐냐? 그것은 삶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을 때린 자 중에 이 간수도 속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옆에서 맞는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달랐을 거예요. 왜?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그들은 맞으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맞으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맞고 갇힘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그 얼굴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간수는 분명히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잠결이긴 하지만은 그가 감옥에서 분노와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잠결에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분명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가 오늘 그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것은 고상한 영적인 천국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절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그가 물어본 구원은 바로 삶의 구원, 마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얘기할 때 물론 궁극적인 구원을 말할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 궁극적 구원만이 아닙니다.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 내 마음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데 궁극적인 구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 천국에서는 잘 살 거야.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인내하라, 어찌하겠냐, 내일 희망 아닙니다. 오늘의 진정한 구원은, 주님의 구원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불행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간수는 심오한 종교적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당신과 같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것이 마음의 구원으로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외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곳에 들어오면 욕을 하며 억울하다고 울며 복수의 저주를 쏟아붓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달랐던 겁니다. 오늘 간수는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랬을 때에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삶의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적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천국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도 보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삶의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은 저 훗날 저 천국에서나 누릴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현재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삶의 행복이 없을까요? 왜 그런 모순된 삶을 삽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늘 나의 삶, 지금 이 자리에 행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을 누리라고 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떤 환경일지라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간수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냐고 질문했던 것이고, 그 대답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믿음에 대한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주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나와 그리고 내 가정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가정까지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 집이라는 말에 번뜩였어요. 아차, 그래, 그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집,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에도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란 말을 듣자마자 그 간수는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평안이 없었거든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된 겁니다. 모셔갔어요. 바울은 그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간수는, 자기 안에 평안을 얻은 그 간수는 자기 집으로 그 평안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 참된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큰 기쁨을 주는 행복 바이러스가 간수의 가정에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행복, 그것은 오늘 표현처럼 바로 크게 기뻐하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더 이상 가족이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을 깨는 공동체예요. 모든 불행의 씨앗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모순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잘못되어진 거꾸로 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간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간수처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그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 가정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예배 시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배를 좀 풍성히 드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는 모순된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행복 바이러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 바이러스, 찬양과 기도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크게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암울한 2000년 전에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감옥도 변화시켰던 그 행복 바이러스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공동체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찬송과 기도 소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가정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회복하십시오. 방마다, 식구들마다 그 소리로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구별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저 삼류 무당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토속신앙인들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감각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영적 기운이 다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왜 우리는 이사 가면 예배를 드립니까? 집 구경 가려고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 안에,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되고, 그 말씀과 찬양의 메아리가 그 가정을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자꾸만 밤에 악몽을 꿉니까?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정복해내야 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청소년 때 참 많은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저도 많이 꿨어요. 지난번에 하은이가 간증문에 괜히 그거 써갖고 제가 읽다가 제가 울컥했던 게, 저도 참 칼라풀한 귀신꿈 많이 꿨어요. 칼라도 나 등장하더라고요. 그때 칼라 TV 시대도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 할머니가 절에서 100일 기도하고 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워낙 많이 아프셔갖고 맨날 집에서 굿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온갖 어둠의 영으로 채워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제가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영적인 전투가 심했겠습니까? 저는 잠잘 때마다 악몽을 꿀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귀신의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갖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스님에게 쫓기다가 칼로 베기 전에 딱 끝난 꿈을 몇 번이나 꿨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일어나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때 안에 방언도 주셔갖고 방언으로 막 싸워 기도하고, 어느 날 갑자기 꿈인지 환상인지 또다시 어둠의 영이 나타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하면서 그 마귀를 붙들고, 우리 옛날 한옥집인데 그 마루 뒤편에 뒤뜰로 나가는 문을 확 열고 확 집어넣어 던졌어요. 그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남 모르게 그 방에서, 제가 꿈을 꾸는 그 방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을 정화시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전도도 하지 않았던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어설프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는 방에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곳에, 그 어두운 곳에 숨어서 잠잘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누르는 어둠의 권세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방에다가 복음성가를 틀어놔 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도록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의 행복한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여러분 부흥회 때, 부흥 강사회 때 들었을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올 때 그 남편의 신발 신고 나온다는 얘기 한두 번쯤은 들으셨지요? 예? 남편의 신발을 신고 왔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제발 구원해달라고. 결국은 그 남편 구원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사실일 것 같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진리는 맞아요. 그 방법은 맞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한 영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원하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돌아가서 방방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 그동안의 불행으로 채워졌던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